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지자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시대가 악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많았다는 것, 선지자가 큰 능력을 발휘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악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아합 왕, 그리고 그 뒤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아내가 그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엣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바로 그 제사장, 바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였고 온 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두 잡아 가두고 때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대결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중에는 많은 수가 원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길로 가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 엘리야 편에 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리야 편에 선다면, 만약 하나님 편에 선다면 나중에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할지 알 수 없다. 그 두려움으로 아무도 엘리야 편에서,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아합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로 데려가기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그대로 하늘로 데려 올라가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아라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이사야 29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회오리 바람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로 에스겔서 1장 4절에서는 폭풍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죠. 에녹도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매우 특별하고도 신비한 일입니다. 이처럼 매우 특별하고도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은 아합 시대와 같이 두렵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2절 박수치며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엘리야를 하늘로 그대로 데려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찬양을 좀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보고 다시 한번 더 놀랐습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요, 바로 이일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창신학교를 1920년에 졸업하시고 연희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다시 창신학교에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라 잃은 그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 그 당시 학교에서도요, 학생들에게 한국 시민화를 강요하면서 기미가요를 부르게 했었습니다.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동요를 지어서 가르치셨고 부르게 했었죠. 직접적인 독립을 위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요를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향의 봄보다 먼저 이일래 선생님이 고향이라는 노래를 만드셨고요. 또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그 다음에 오빠 생각, 이런 노래들을 모두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불렀는데, 그런 동화뿐만 아니라 바로 금방 불렀던, 우리가 어린 시절 정말 많이 불렀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 찬양도 이일래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 잃은 그 아픔과 나라 잃은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자유와 기쁨을 주실 것을 노래로 승화시키며 학생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어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가 이처럼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몇몇 도시를 돌아보게 합니다. 처음 간 곳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엘리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에 중앙 성소가 있었던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 이후에 그곳은 우상의 중심지로 변질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 간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 바로 이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처음 듣고 그곳에 돌을 쌓고 제단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곳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이후로 야곱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죠. 그랬던 베델도 여로보암이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간 곳은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내셨는데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른 곳이 바로 여리고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요. 그 이상한 방법에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것의 의미는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그 과정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칼과 세상의 군대의 힘으로 너희들이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비록 너희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너희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과정처럼 보여질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며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너희가 절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만약 다시 그 성의 기초를 쌓는다면, 만약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다면, 만약 문 하나라도 닿는 일이 있다면 너희 아들을, 맏아들,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열왕기상 16장을 보게 되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터를 쌓게 되자 여호수아서의 경고의 말씀처럼 맏아들을 잃게 되고요. 성문을 세웠더니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바로 그 시대, 열왕기상 16장 그 시대가 언제이냐?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합이 있던 바로 그때, 바로 이런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난다 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여호수아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설마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제 그 약속은 아무 의미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경고한 그대로 바로 히엘을 심판하셨던 그 사건, 바로 엘리야 시대이니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은 요단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엘리야에게 건너게 하셨고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보낼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요단은 그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그의 삶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영적 순례길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진 곳이었고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다 무너진 곳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된 그런 곳이 되었지만 과거에 있는 그곳에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그곳을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다니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엘리야의 마음에는 다시금 이곳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그 길을 다녔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었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곳이 영적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야는 그 한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바로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가고 쫓아갔던 것이죠.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 너는 그냥 여기에서 네 갈 길을 가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끝까지 선생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무려 3번이나 이런 대화를 합니다.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그 다음 행적지로 이동할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나 따라오지 마. 그냥 여기 있어.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학생인가요? 안 듣는 나쁜 학생인가요? 우리 선생님들께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따라오지 말라고 엘리야가 지금 제자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마.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갑니다. 말을 잘 듣는 착한 학생입니까? 안 듣는 나쁜 학생입니까?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착한 학생입니다. 선생님은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로부터 하나라도 더 배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곧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에게 배울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소중했고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귀중했습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결코 선생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옛날 우리 문화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런 문화가 있었죠. 위대하고 존경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감히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그림자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선생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를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곧 나를 불러가실 텐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해주면 너의 마지막 부탁 그거 하나를 내가 들어주마. 네가 하는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내가 꼭 들어주마.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선생님의 그 능력, 성령이 역사하는 그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의 반 정도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도 선생님만큼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욕심도 많다 그죠?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요구했을까요? 내가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갑절이나 요구했는가? 그것은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저는 선생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선생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선생님만큼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2배의 능력을 주셔야지 선생님이 하신 만큼 내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대는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이세벨의 그 폭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면 선생님 시대 때보다 이후 제가 쓰임받을 그 시대는 2배로 더 악해져 갈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저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알았던 것은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능력은 엘리야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주신 그 능력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엘리사는 지금 그렇게 엘리야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바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승의 날을 지나면서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에 나도 선생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나도 선생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저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도 선생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나도 선생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나도 선생님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고 존경심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며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특별히 우리 창신 중고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 저는 이제 수요일마다 고등학교에 가면 신우회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점심시간 되면 학생들과 기타를 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저는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이제 밖에까지 학생들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함께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한 학생이 길을 가며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타 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기타 치고 나온다. 아이들도 점심시간 마치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저에게 달려와서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학생이, 목사님 저 요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제가 학생 이름까지 메모를 해놓았어요. 너 원래 교회 안 다녔는데 요즘 이상하게 하나님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기독교가 잘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채플을 매주 화요일마다 1시 50분에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엎드려 자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저도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는데요, 저는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소망을 심어주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래, 함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 나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제가 이름을 메모해서 새벽마다 제 기도하며 그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그 학생의 어머니는 불도가 아주 강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시험 기간만 되면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불공을 드리러 간다고. 불공을 드리러 절에 올라가서 부처님께 그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그 학생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시험 성적이 썩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난 지금 기독교 학교 다니고 있어.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중학교는 수요일마다 채플을 합니다. 나는 수요일마다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 근데 엄마는 말이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하니 좀 헷갈리지 않겠어? 부처님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해. 둘 중 하나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그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어떻게 한 가지로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학생에게 너 학교 다니지 말라고 할 수 없을 테고, 다른 학생들 다 채플 가는데 너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었을 테고, 그래, 엄마가 너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너를 위해 불공 드리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제가 바라기는요, 그 아이가 창신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창신고등학교까지 계속 다니면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 불공 드리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렇게 되기를, 그 학생의 이름도 제가 기억했습니다. 그 새벽마다 저는 그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것을 창신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신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시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생님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채플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특별히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걸어간 그 길 뒷자리에 우리가 뿌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때에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을 바라보며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선생님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결코 선생님이 만난 그 하나님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나에게 갑절이 날 길을 원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바라보며 가졌던 그 심정,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엘리야가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선생님들 또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엘리야처럼 아합과 같은 시대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도 그 두렵고 어두웠던 그 시대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선생님 뒤를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 뒤를 따라오는 많은 학생과 또 많은 자녀들이 선생님이 보여주신 믿음과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갈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발자취를